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가사를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 성도가 날마다 소망해야 하는 또 바라봐야 되는 내일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1절 가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가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에게 펼쳐진 그 내일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는 삶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주어져 있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길은 바로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한 밝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를 비추고 있는 하늘의 영광이 밝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 그게 나를 힘들고 지치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 그늘을 그 밝은 빛이 헤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의지해서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찬송가 1절의 가사가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는 2절 찬송가 우리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상처와 괴로움과 염려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로 하여금 담대히 세상을 향해 마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 가사의 의미가 저는 참 이게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표를 보면 미래와 소망이다라고 분류표가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찬송가를 조금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우리가 인도를 하게 되면 항상 장례식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가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조금 그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찬송가 가사를 찬찬히 제가 음미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지막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 절망이 가득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놓지 않을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바로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길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현실도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직 예수를 소망하는 그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마지막 때, 그 때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내야 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참 신앙의 자세에 관해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이 미래는 바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그러나 그 날이 당장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곧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정말 우리 스스로는 항상 하늘 본향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순례자로서 교회가 지녀야 되는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7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이 불의하고 모순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가 부정되고 있잖아요. 진리가 부정되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의 각오, 신앙의 결기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맑은 정신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이해와 분별력,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마주보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바로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마주할 두렵고 떨리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두렵고 떨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면 소망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또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작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를 지금 수요 강해 때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곧 하나님이 곧 지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현실과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위해 우리는 늘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품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가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도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품고 우리는 이 악하고 모순되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정말 세상을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무엇을?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교과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교과서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봅니까? 빨리 참고서를 봐서 빨리 여러 가지 그냥 쉽게 빨리 받아들이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우리 선생님 수업보다는 학원에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더 또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 현실의 문제로 이제 마주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은혜를 누렸던 분들의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좀 뭔가 이미 답이 되어 있고 적용점까지 다 주고 있는 그런 신앙서적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자신 있게 저는 몇 장을 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도 좀 조심스러워서 질문을 못 던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세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그 권세가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모습들이 어떻게 불의하고 악한지를 너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는 모든 일의 결국을 아는 데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늘 가까이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 계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소위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이것도 옳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이 결국 모든 일의 결국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이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면서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근신해라, 근신. 근신해라. 그러니까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학이 있고 태학이 있고 그 밑에 좀 못하는 게 근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신이 뭔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 악한 세상의 모든 일의 결국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져.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온전히 내 안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근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근신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마지막 때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막에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느냐?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증거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이 5장 1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조금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시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 악한 세상, 이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되는데, 모든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어디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그 지혜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축을 이야기하면 바로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향한 그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져서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오른손을 붙잡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7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지표가 되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8절 이하로 보면 여러분들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실천. 그런데 8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보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자에 불과합니다. 약자. 그러니까 그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힘들고 지친 그 영혼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일에 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각자의 지체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끊임없는 핍박과 시련과 또 내적인 유혹과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약자에, 우리가 너무나 소수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돕게 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의 과오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높여야 되고
내 옆에 사람이 낮아져야지 내가 돋보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통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과오를 막 들춰낼 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오히려 막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뻔히 알고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도 알고 이해하고 또 우리 관용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교회 가보십시오. 언제 봤다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기본적이에요, 기본.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 그 잘못을 우리가 들춰내서 그 잘못을 일부러 드러내면서 자신을 높이는 이들도 많고, 이거는 뭐 목회자들 세계라고 해서 이거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워낙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서로의 가오를 다 들춰내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고 관용하고 나아가 그 죄로부터 성도들이 깨끗함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뭐랍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우리가 골고다를 올라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연약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 힘든 이들의 십자가를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로부터 그들은 깨끗함과 회복과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충성교회에서 정말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의 소임 이름만 되면 몇 대에 걸치는 그런 저도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던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목회자로서 이런 가르침에 왜 변화가 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저도 막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원망이 될 때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도 적어도 우리 충성교회만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정말 죄 많던 우리를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단순히 금요기도에 많이 오시라고 그걸 목회자의 입장에서 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금요기도를 많이 강조한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다 나와서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며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염려가 나의 염려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의 삶 역시도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금요기도로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하나 내어주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허다한 죄와 허물이 덮여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표적인 여러분들 사건들이 많아요. 사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또 교회사를 또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국 교회사를 딱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눈물 젖은 빵 아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히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소위 말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 감리교를 우리 한국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바닷가에 이제 섬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 때문에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가라앉게. 그런데 그 가라앉는 과정 가운데 그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만약에 그 미국인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그 선장이 가장 먼저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그 구명보트에 태우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돕고 있던 한 어린,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면서 아펜젤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은 그 가라앉고 있는 배에 그대로 남으셔서 순교를 하셨어요. 순교를.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제가 아주 옛날에도 한번 설교 때 예를 들었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 평양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게 어디였느냐? 바로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베었던 그 공간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 성경책을 의미를 우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벽지처럼 다닥 붙여서 사용했던 주막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 주막 같은 곳에 이제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거셔서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한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평양은 유명한 돌팔매질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만한 돌을 가지고 돌팔매질로 딱 던져가지고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 머리를 꽉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죽음 직전까지, 내진탕과 이 두개골 문제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가 살해당했다. 한국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외교 문제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죽을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낸 사무엘 모펫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한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관아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 바로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를 용서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함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청년의 영혼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이 자신의 잘못과 그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새롭게 산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고백을 하면서 그가 말씀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평양신학교 첫 1회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도의 선교사로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게 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은 수많은 허물을 덮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던 자들에게 참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모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은사들도 한낱 꽹가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한쪽 뺨을 맞으면 왜 한쪽 뺨을 내야 되고 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셨는가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보시게 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미덕이었습니다. 가장 큰 미덕.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 이 손님 대접이죠. 손님 대접. 이 손님 대접도 여러분들 그 중심에는 그 뿌리에는 무엇을 두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과도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만 생각해도 그렇고 6.25 전쟁 때 보십시오. 온 나라가 다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황폐해져 버렸고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 일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밑으로 이제 우리 피난 왔던 월남했던 그 많은 우리 북쪽의 동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잖아요. 오갈 데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곳이 어디겠습니까? 정부 아닙니다. 정부는 거의 힘도 없었고 바로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 한국교회가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작은 빵 조각 하나라도 정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또 사회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섬김과 희생 위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사랑을 이 종말의 때 끝까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준다, 헌신한다.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헌신과 나눔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2덩어리 주셨으면 그 2덩어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내 이웃과 내 성도들을 향해서 그 2덩어리 중에 한 개를 나눠주어서 모두가 그 하나의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떡 2덩어리를 준 거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를 나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저 재벌 중에서도 기독교인들과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저 어느 누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돈 많은 이에게는 정말 더 큰 사랑으로 갔고 돈이 부족하고 삶이 어려운 이에게는 적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는 바로 무엇이냐? 갖지 못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말 멀리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어떤 삶의 모양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고 우리가 헌신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사랑 뒤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손님 대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칠곡 충성교회는 이 영적으로 모순되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염려를 나의 아픔과 근심과 염려가 되어서 함께 섬기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요즘 시대에 물론 그것도 필요한 필수적인 거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봅니까? 위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 그들은 예수를 보게 되고 그렇게 그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 죄를 덮고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바로 무엇이 주어질 수 있느냐? 정말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성도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은사라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타성을 띠는 겁니다. 이타성을 띠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뭔가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각각의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가르치고 병 고치고 헌신하고 이렇게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피난처. 세상의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할 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창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바로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피난처로 안전한 쉼의 장소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은사를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11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정말 섬기는 은사를 가진 이들은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온전한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어라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그 성령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섬기는 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보십시오. 종말의 때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의 섬김과 그 희생과 헌신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11절 하반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오늘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하고 주의하고 그 가운데서 더욱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탄이 말세에 쓰는 강력한 무기는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바로 누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내일 정말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소망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예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명하신 거룩한 명령. 지금까지 우리가 7절로 11절까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쫓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노력 가운데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등불로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 또 삶의 모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좀 개의치 말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주의 뜻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에서 모든 일의 결국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 정말 마지막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참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이들의 시선에 정말 빛같이 빛날, 하늘의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